할렐루야, 금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언약을 소유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언약이 시작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요, 그 언약이 구체화되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사실 1장에서 5장까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약속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짓고 지옥 가야 할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전달된 게, 전수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3가지 약속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브라함 네 백성은 몇 명 되지 않아. 너의 가족은 굉장히 소수지만 이 소수였던 가족을 굉장히 큰 민족, 큰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 나라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게 2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너희에게 주고, 2번째 약속은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3번째 약속,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보내줄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3가지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자 하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문란하고 음란한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문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이 그 이방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내치고 뿌리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내셨어요. 어떤 지혜를 내셨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애굽에 보내시고,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같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음란한 땅이었을 텐데 굳이 애굽 땅에 왜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는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민족, 그러니 히브리인들을 끔찍히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오면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요,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말도 같이 섞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이야기도 하고 했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그 가나안의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민족과 섞여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 땅 안에, 그것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쏙 집어넣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너무 징그럽게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같이 와서 결혼하자, 자손을 낳자,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무려 400년 동안
요셉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그 애굽 땅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요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 안에서 큰 민족이 되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라 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애굽 땅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와야죠. 출애굽해야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찾아가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버텨내야죠.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굽 왕족을 바꿔버리세요. 애굽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아는 모든 왕들을 다 밀어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의 국력을 점점 깎자. 점점 인구가 줄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이방 나라였던 그 죄의 낙을 즐기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출애굽 1장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가만히 보니 이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알겠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조금 애를 썼다가 그저 쫓김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니요, 스스로 도망쳐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던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들을 보호하라고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능력도 주지 않고 내가 애써서 그것을 열심으로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도망자 신세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아이를 낳고 그냥 양떼를 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즐거웠을지도 몰라요.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렸을 거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대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너무 좀 이상했어요. 아니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쑥 읽으면 어떤 것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모세가요 그냥 자기 양떼 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그때를 어떻게 치고 있었다고요? 광야 서쪽으로. 어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니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는데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전율이 느껴졌어요. 너무 전율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모세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자기 혼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열심히 실망한 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개입도 안 하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 내가 미디안까지 갔으면 와서 나를 다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라도 보내서 나를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양떼 치고 살게 하실 거야? 이것도 괜찮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실망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 삶이 좋아서 누리기도 했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요.
오늘 1장에 나온 여기서 인도하여라는 이 단어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질질 끌고 가는 단어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여 몰고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양을 인도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던 그 호렙산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와서 생기를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했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그렇게 실망하고 자빠져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평생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의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 그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몰고 가고 계셨고 어디로요? 하나님 자기가 있는 자신이 계셨던 호렙산으로 말이에요. 호렙산으로 인도함 받은 모세에게 어떤 광경이 쫙 펼쳐집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떨기나무에 여러분 불이 타는 것까지는 가능했어요. 너무 뜨거운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으면 그 떨기나무가 사라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상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아니 불은 타고 있는데 사라지질 않네? 이건 너무 이상하네? 라고 하며 그 떨기나무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서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 신발을 벗어준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권리를 이양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가진 권리를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재판장과 같았던 그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 권리는 이제 당신 거예요 라고 할, 요게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룻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네 힘으로 살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았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네가 신었던 그 신발 내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내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떤 단어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12절 뭐라고 끝나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상관없이 난 그냥 주님께 실망했으니까 나 혼자 열심히 살 거예요. 막 열심히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그를 질질질질 끌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세요. 나의 삶에 관여 안 하셨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살아있던 살고 있었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인도하시고 이쪽에서 인도하시고 툭툭 나의 삶을 쳐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야, 실망했니? 이제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이전까지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영광이 되려고 했잖아. 아니야, 네 힘으로 나의 영광이 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네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너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너의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오늘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너 버리지 않았어.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난 여전히 네 옆에 있었고 너의 길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길을 큰 시각에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가고 있으니 너의 방법, 너의 원함, 너의 계획과 좀 다를지라도 함께하는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조금 빙빙 돌 수도 있고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자리에, 뱅뱅 돌다가 눈을 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인도되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때때로 나의 삶이 너무 이상한 곳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지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오늘 모세 이야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호렙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